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디메오는요 눈을 떴어요. 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배고픈 자들이, 목마른 자들은요 오병이어와 새로운 포도주를 만족했어요. 만족을 얻었어요. 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질병과 사단의 올무를 풀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구원의 날이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축복들을 기록했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에 쫓겨가면서 그 기가 막힌 심정을 시로 남겼어요. 시로.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당하실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면서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팍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길 하나이다.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입술을 쭉 내밀면서 조롱하고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혹시 구원해 주실 줄 아니? 그런데 과연 너 같은 놈을 도와주실까? 라고 계속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저주를 1000년 뒤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43절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이해가 안 돼. 어찌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고 삶에 어떤 변화도 없을 때 다윗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쫙 다가와서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주의 자녀들 이 불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물러가라.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누가 물리쳐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물리쳐야 돼요. 거절하는 능력 받으셨죠? 아멘? 이 불신에 사로잡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안 믿어져.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 다윗은 믿음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언제부터?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원수들은요 다윗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막 조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막 조롱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철저히 의지하는 것처럼 나는 이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철저히. 너희 원수들은 나를 버린다고 하지만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다. 버림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이 고난의 날에도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나를 견고하게 붙드신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다가온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나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 심장이 뛰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인생을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과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에 불행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내 과거 때문에.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과거를 한탄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과거를 오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요? 모든 과거를 오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실패도 했고 후회스럽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지만 생각해보면 오늘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지난 40여 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받던, 와, 시설도 안 된 데서 한 40명을, 근데 부모도 안 돌봐요. 그 환자들 돌보면서 제가 이제 안수를 하고 나가면 뒤에서 머리를 딱 잡아요. 근데 이게 머리가 다 뽑힐 때까지 안 와. 아무리 이걸 필려도 안 돼. 이거는 막 쇠고랑보다도 더 즐겨. 그럼 머리가 한 주먹 빠져. 머리가. 믿던 사람이 배신하고 저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를 지키고자 백차 타고 얘를 싣고 가는 거, 너 내려와. 안 돼. 너는 젊어서 빨간 줄 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백차를 탁 타고 가서 감옥에 아무 이유 없이 갇힌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날들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뭐를? 경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개인적으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는 특히 경륜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습니까? 뭐를 해야 되죠? 집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그러니까 주인이 내 이 집을 짓는, 제가 30대 우리 집을 져봤어요. 집을 제가 이렇게 감독하고 이렇게 져달라고 집을 줬었는데, 집을 짓기 전에 설계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모든 집이 완성되어 있어. 설계가 필요해요. 근데 설계사는 이 설계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 속 이미 모든 집이 완성되어 있어. 다시 말해서 나는 오늘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살지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설계되었고, 주님의 설계대로 내 인생이 지어지는 것이 은혜 안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주님 마음 안에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다 계획되어 있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그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를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우면서 말씀과 율법도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특이한 체질이 되었어요. 특이한 체질이. 때때로 핍박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압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압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을 봅니다.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형통이든 불통이든지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게 은혜의 경륜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고난이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경륜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편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은혜가 다름을 알 때, 각 사람을 향한 은혜는 다 달라요. 그 다름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나를 위한 은혜를 주셨다면 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견륜 속에 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나는 한참도 알지 못하나 주께서 오늘 또 내 삶에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경륜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본문 11절 말씀하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다윗의 눈에 환난은 막 가깝게 느껴졌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날에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돕는 자들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의 옆에 있어도 도울 자가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도울 자들의 옆에 많이 있는데도 도울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도울 자가 많은데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나에게 잠깐의 위로 순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다윗은 내 인생의 근본적인 역전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안 보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세요. 아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신광야를 지나는 장면이 나와요. 신광야. 이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은 극심한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다 보면 눈앞에 어떤 생명이나 만족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나옵니다. 동서나무 어디를 바라보아도 내가 나갈 길이 보이질 않아. 그러나 여러분, 사방이 막혔더라도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하던 백성들의 만나를 대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인생의 광야가 아닙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주를 믿느냐는 거야. 문제는 내가 주님을 믿느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을 보면요, 만나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너는 이 광야에서도 나를 믿고 살 수 있겠느냐? 너는 계속 믿음을 지키며 사는가?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는데도 주셨어. 근데 한마디 덧붙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부디 오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늘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성령, 일용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성령. 일단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그 은혜를 거두어야 합니다. 거두는 수고가 없이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또한 밴드에서 하는 큐트를 통해서 기도원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막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열심히 거두십시오. 뭐 핑계 차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핑계야. 거두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만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은혜를 거뒀다면 주 안에서 안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6일 동안 만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제7일은 거룩하고 구별해서 쉬게 하셨어요.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사 시절부터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때로 주일 오후 예배만 드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사업장을 가거나 예배를 빼먹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만큼은 온전히 지킵시다. 6일은 일하고 7일째 쉬라는 창조의 질서를 여겼던 분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핍박도 많이 받아요. 네가 주일날 장사 잘 되고 주일날 이거 만나고 주일 하루 더 일하라고 하다가 병원비로 쓰고 손해배상비로 쓰고 더 많이 손해봐요.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 날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온 가족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과 육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체험받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